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늘 고백하시고 늘 되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제가 나눠졌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상 7장에서는 엄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지혜를 쓰고 지혜서라고 말하는 이 잠언서에 엄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시의 시대나 오늘의 우리의 시대나 엄녀의 역할은 결국은 붙들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엄녀의 목표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악한 영이구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붙잡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 미혹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엄녀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뭐에게 치우치면은 엄녀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부터 벌써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뛰어난 왕,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엄청난 인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어렸던 그 시절, 청소년 시절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오직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는 골리앗을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은 승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것도 밤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 이게 바로 엄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을, 그 마음을 허틀어 놓고 다른 것을 허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뺏겨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내보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에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엄녀에게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녀에게 미혹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딱 보니까 엄녀에게 유혹된 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엄녀에게 유혹되어져서 따라갔던 자들 중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어떤 이들은 다 엎드려졌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적다 많다. 많아도 오늘 보니까 뭐라 하죠? 얼마나 많으든지 허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누구 말 때나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에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엄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이런 허다한 죽음의 자리, 이 넘어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일들이다,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엄녀에게 넘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집은 무슨 길이고
소홀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죄의 유혹, 음죄가 유혹하는 것을 넘어가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마지막 결단결정을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 특히 음료로 상징되는 영적 육적 타락의 길을 단호히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겉보기에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유혹의 길은 결국 멸망과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그릇된 욕심이 없는지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베드로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만심에 이 교만이 있죠,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해요? 예수님 말씀 안 대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서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이 잠언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 좋아 보인다면 그것이 곧 음녀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고, 아무리 나이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